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저 반갑고 고맙고 기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절, 가장 행복한 절,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절인 봉헌사에서 금강경 5만독을 회양하는 기념 법회를 우리 주지스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제가 금강경을 한참 해왔습니다만 본래는 하루 한 번씩 했는데 하루 한 번씩 하다가 보니까 늦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날 교수님들과 사찰 순례를 갔는데 그 절에 스님이 금강경을 하루에 7번 내지 10번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사를 원만하게 이루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불사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했더니 한 100일을 몇 번씩 했는 거는 듣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열심히 했더니 하루는 법당에 금강경 읽으려고 떡 오니까 방석에 뱀이 한 마리가 떡 거의 다리를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긴 대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야문 하니까 그 뱀이가 그 대작대기로 사르르 기어 올라와 가지고 싹 감아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모시다가 저 멀리 산 넘어 물 건너 갔다가 여기에서 편안히 사시라고 그래 보내드리고 왔는데 그 뒤로 불사 신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고 불사가 훌륭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뱀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사자가 뱀 사자는 삿대다는 사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삿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기새끼나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해라 그랬듯이 내 모양을 보고 나를 찾으려고 하거나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삿된 생각일 뿐이다. 결코 나의 참모습은 볼 수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반야의 참모습, 부처님의 참 실지, 이것은 형상이 없고 색깔도 없고 어떤 무엇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5만독 회양에 앞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3번 찾고 또 제가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얼마나 시원하게 잘 해줘서 또 노래 한 곡 좀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가모니불 하면 3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일물 차 절명상 관 고금 유감노 물 유일물러차니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절명상호대 이름도 모양도 끊어졌고 광고금하고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연결하되 처일처라 한 곳에 한 순간에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한 찰나에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그 일점이 바로 위육합이라 동서남북 상하를 함께 확 어울러서 공으로 돌아갈 뿐이더라. 그래서 금강경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5가의 첫무리에 보면은 원을 이렇게 딱 그려놨습니다. 동그라미를.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원을 그렸는데 원을 그리면서 오직 이 한물견이 있다 했지만은 그 원이 본래 원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을 보면 둥그렇게 보이고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보면은 끝없이 그 바다가 둥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늘과 같고 넓은 바다와 같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그 속에 정보와 생명의 현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내함 만중하고 안으로 만 가지 중묘 여러 가지 미묘한 법을 전부 갈무리하고 외형 궁기하며 밖으로는 여러 가지 형상들 여러 가지 인연들을 다 포용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맞추어서 주3자하고 마치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왕의 만법이라 왕이 거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만 가지로 전부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렇게 아주 화목하고 걸림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탕탕 호기무비요 탕탕해서 그것이 비할 바가 없고 외호 기무르니로다 높고 높아서 그것과 견줄 바가 없음이로다. 어떤 것도 견줄 것이 없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의 청정한 본래 면목을 확 드러나게 하는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선의 소위경전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금강경을 가장 많이 독송을 하고 금강경을 가장 많이 주석을 내려서 이해하도록 가르쳐 온 것이 그 금강경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바로 금강경이 대성경전이라고 하지만은 본래 아함경전 오니까야를 전부 싹 끌어안아서 무아의 사상, 무상, 무주의 의미를 전부 갈무리 지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무아라는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무아상이라는 것이 아상만 버리면은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상, 나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또 혹은 수자상이라는 것, 시간적으로 또 중생상이라는 것, 공간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불러서 아상, 내상을 딱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자꾸 이러면요, 이럴수록 독송할 때만큼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금강경이 언제부터 소위경전으로 독송되게 되었느냐 하면 보조국사께서 본래 6조 단경을 읽다가 이 안이비 설신의 식상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성이 견문각지해서 색성향미 촉법의 바깥 경계를 시기 보고 알았지만 하나도 거기에 물들 것이 없다. 물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금강경 마지막 개송 앞에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도 취하지 않으면 항상 여여해서 부동, 움직임이 없다. 여여해서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까 멍청한 걸로 생각되지만은 아까 여러분 우리 합창단 노래 소리 들었죠? 거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삐 거기 나왔던가? 어떤 게 나왔던가 모르겠네. 금방 다 잊어붙네. 대금 부르죠? 맞아, 그렇게 맞네. 대금 소리가 나오면서 우리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그 합창단의 노래 가운데는 기성정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시냇물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흘러내리가는데 에밀레 종의 그 긴 여운이 우리 마음에 이 산란하던 그 상태를
잠재워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선정의 경계로 싹 안정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을 씻어가지고 물을 부으니까 쌀뜨물이 부옇게 내려가는데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니까 가만히 한순간 한순간 지나면서 그 부유물이 싹 가라앉게 되니까 맑은 물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듯이 참선하고 선정에 들면은 바로 산란한 마음이 그 혹은 들떠서 부유하던 그 부유물 자체인 번뇌와 망상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은 그 위에 뜬 맑은 물들은 본래 물 그대로의 근본 자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그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분명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서 달을 보면은 달이 여기에 떡 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물에는 달이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맑으면, 맑고 고요하게 되면 모든 식수 행상의 색깔 모든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 척 비춰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격이 도돈이라 도인은 눈이 척 마주치는 그 자리에 척 알아보는 그 깃털이 있다. 근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멍청해가지고 공부도 잘 뭐라고 그러는 것이지. 깨어있는 마음, 고요한 마음에는요, 공부가 잘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혹은 교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는데 항상 마음에 부족한 것이 뭐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일러주는데 제발 좀 애들이 멍청하게 꾸벅꾸벅 졸지 말고 하품 딱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귀에 듣고 눈으로 익혀서 한마디 한마디를 자기 마음속에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딱딱 입력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중에 시험지를 보면은 즉 해답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것일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자기 것일 때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졸졸졸졸졸 써버리면 정답을 쓸 수 있고 수학 문제도 잘 풀리고 뭐든지 시험에 고득점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멍청하다는 게 왜 멍청하느냐? 번뇌 망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 때부터 절을 시켜야 돼. 절에 데려가 가지고 절을 자꾸 시키면 됩니다. 참회를 시켜야 돼요. 우리 모든 기도가 전부 참회입니다. 108배, 1080배 하는 것도 전부 참회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나무아미탑을 찾고 하는 것도 전부 참회요. 영가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또한 영가를 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제사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성을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지장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장경을 읽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부모에게 가는 기도의 정성은 6분의 1이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부처님에게 기도드리고 조상에게 전도하는 그 시간은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의 떠 있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히면서 옛날의 그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선정으로 가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맑고 밝아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고 밝아지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2장에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자는 바로 발심을 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사람, 발심 속에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무상정등정각 위없는 깨달음, 비유할 수 없는 깨달음이라는 말이 그 발심하고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는 발보리심하라 하고 발심하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을 세웠을 때 그럼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그래서 물은 것이 우나 우나주 우나 항복지심이고 그랬습니다. 발심은 하기는 했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그대로 발심 상태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 상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항복되어야 됩니다. 발심은 일으켰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누가 와서 소곤소곤하면 거기에 기가 쏙 가버리고 뭐가 와서 보이면은 그 눈이 싹 가버리고 눈이 돌아간과 동시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것만큼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 소위 말하면은 마음의 큰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정신에 이렇게 갭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요. 일어나는 그 마음을 성질도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것이 탐심이죠. 탐욕심입니다. 보면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꽃도 이쁜 거 있으면 따고 싶고 커피집 지나가다 보면은 한잔하고 가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 수 있냐? 그래서 한잔하자. 그런데 커피집에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쉬어갈 때가 있고 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쉬어갈 때는 가도 괜찮아요. 쉬지 않아야 될 때는 갔다가 그만큼 손해가 되는데 그걸 내가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나기는 나지만은 옆에서 아이고 뭐 그래 아이고 뭐 잠깐 갔다가 가면 되는데 뭐 그러냐 아이고 내가 가야 돼 하다가도 자꾸 유혹이 정도가 세력이 크면은 크는 것만큼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엄경에는 대방강물 하엄경에는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복. 그다음에 법화경에는 그 마음을 절복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끝글 절자
엎드릴 복자. 꺾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경에 항복이나 하은경에 조복이나 법화경에 절복이나 어쨌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확 꺾어야 제법 실상의 현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이상 더 즐거움이, 기쁨이,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여시주하고 여시항복기심하라 그런 것은, 응여시주하라는 것은 응당히 마땅히 그대로 잘 지키고 수행하라. 그러면서 만약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경계가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된다. 항복받아야 된다. 그 여시라는 말이요. 여시. 같을 여자 이시자. 여여하게. 여여하다는 것은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죠. 부처님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열애, 여거, 타타가타입니다. 타타가타. 여실이 오고 여실이 가신다. 그래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래서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도 머문 바가 없습니다. 덕산 성감시님이 건강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읽어야 건강경 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도사가 되어가지고 그 스님 이름 뭐고 누구 어떤 스님이 참선해서 도깨친다 하니까 그 가다가 글망을 건강경을 잔뜩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데 절 밑에 가서 어떤 할머니가 호떡을 떡 굽고 있으니까 호떡 냄새가 고소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네치기가 거기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없어. 걸려가지고 시장기도 들고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그래서 걸망을 내려놓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호떡 하나 먹읍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간식을, 호떡은 간식 아닙니까? 간식을 점심이라 그럽니다. 점심. 우리 점심 공양한다고 그러죠? 그게 점심입니다. 점찍을 점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띠엔신 그럽니다. 보통 과자, 빵 그런 것 갖다 전부 띠엔신 그런데. 그래서 띠엔신 뭐야 띠엔신나? 내가 그 빵 한 쪽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스님 그 짊어지고 다니는 게 그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요. 아, 이거 건강경이라고. 내가 평생에 건강경을 읽는데 건강경을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그냥 호떡 그냥 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경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사니까 물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께서 건강경에 그렇게 도사이시라면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점을 찍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칵 맥혀버렸단 말이에요. 칵 맥혀가지고 그 도시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맥히듯이, 그런데 그 맥혔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도사라, 도사. 참선하는 신임 밑에서 있으면서 참선을 하되, 선을 아무리 하고 건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한 생각 버릴 줄이라. 그게 바로 뭐냐, 참회가 자꾸 돼야 된다. 이먹고 해도 참회가 되고, 건강행위로도 참회가 되고, 비우고 자꾸
그 비우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이게 비움의 도르입니다. 비움의 철학입니다. 우리는요, 비우지 못하면은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항상 거기에 얽매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딱 얻고 일어나셨다 하는데,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이전에 새벽에 새별이 바짝 비추이면서 바로 모든 업식이 딱 떨어지거든. 그게 도노돈수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이 그렇게 맑고 환하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과거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 의무소주해서 이생기심하는 그 순간의 하나의 딱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전식덕지라, 유식하기선 전식적지고 인식이 싹 바뀌는 것이고, 또 혹은 중간학에서는 파사현정이라 모든 상이 싹 깨어지는 일체의 탐진치 삼독의 은산절벽 같은 캄캄한 절벽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의심이 갑자기 낮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위례 선방에 그 상월선언에 철야 정진하는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철야 정진하는데 가서 저 논문 좀 해달라고 그랬어. 갑자기 호출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8시 가서 노래도 한 곡 듣고 또 이제 법문도 한 30분 해주고 그렇죠 왔는데, 거기 지금 스님들이 9분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여기 와서 17일 날인가 위례의 꿈이라는 시를 읊어줬죠. 위례의 꿈. 위례는 꿈꾸는 곳이 아니라 위례는 꿈을 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분의 스님들이 꿈을 확 하고 깨어 나오면 우리 봉원사 신도들이 모두가 다 환히 용락해가지고 봉원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위례 상월선언에 세상을 깜짝 놀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혜성 같은, 태양 같은 광명이 거기에서 확 비쳐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금강경 덕택에 금강경을 2001년부터 읽었으니까 10만 번 원력을 씌운 게 2001년 11월 17일 음력으로 10월 초사한 날, 내 생일날입니다. 부처님 앞에 금강경 한 번 더 읽고, 부처님, 제가 들으니 금강경 많이 읽으면은 소원 성취를 한다는데, 제 소원은 마음이 확 깨쳐서 모든 사람이 내 미소와 같고 내 마음과 같아서 함께 밝은 바람일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일단 10만 독 발언을 하고 한 번을 읽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의심 하루 한 번씩 하니까 만독 하니까 30년이라고 했죠. 그날 아침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부처님에게 10만 독 발언을 하고 금강경 한 번 읽고 왔다 하니까 거기 있던 스님이 한 사람이, 스님 10만 독 언제 할 겁니까? 그랬어요. 하루 한 번씩 하면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스님 하루 한 번씩 하면은 300년 해야 됩니다. 300년까지 사실 겁니까?
300년이 긴 시간 같이 여겨지지만은 건강경에는 한순간에 육합을 이 세상 공간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한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싹 끌어안는 그런 도리가 있는데 설사 해보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진척이 빠르지 못해요. 왜냐? 강의해야지, 회의해야지요. 우리 주지스님은요? 그렇죠? 주지스님 무슨 손님 오면 만나야지요. 법당에 가서 연불 해줘야죠. 49제 지내면 제사 지내줘야지요. 다 하다가 보니까 건강경 이르려고 하니까 자기 수행하는데 자꾸 늦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렵듯이 저도 건강경을 10만 독을 일단 발언은 했지만은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숫자를 끝까지 내가 그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되겠다 했었는데 잘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건강경 정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은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안 되고 주지도 하면 안 되고 원래 내가 주지를 못 해봐서 주지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방에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지리산 벽송사 저 큰절 통도사나 해인사나 가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정진이 좀 조금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선방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송사 또 저 실상사 백장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한 10명, 9명 이렇게 있습니다. 상호를 쓰는 같이. 그랬는데 거기에서 8시간 정진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침은 그냥 간식으로 때우고 저녁도 그냥 때우고 점심만 가서 한 끼 가서 먹고 계속 건강반야 바람일경 여시한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 고도건여대 비구중 1250인 거 하니까 10번도 하고 이제 삭발 모요일 날은 다른 사람들은 산행 가는데 나는 산행을 안 가고 하니까 20번도 하고 열심히 기분 좋은 날은 25번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어쨌든 건강경을 열심히 하니까 불교대학 학장도 3번씩이나 하고 정각 원장도 13년이나 했어요. 2년짜리를 13년 했으니까 12번, 13번 한테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건강경을 열심히 하고 참선하고 딱 죽비 놓고서는 방에 가서 건강마냐 바람일경 여시한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하니까 자면서도 건강경, 길을 가면서도 건강경. 네, 건강경을 그렇게 독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승욱 박사의 원력이 저 소사에서 건강경 독송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하루에 7번씩 한답니다. 7번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7번씩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경 독송회가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건강경을 열심히 하면서 하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동국대학교 이사장이 딱 됐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출가할 때 교수가 될 거라고 출가한 것도 아니고 교수를 했지만은 동국대학교 이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사장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님 건강경을 많이 읽어서 됐는가 싶습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은 선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총무원장도 되고 또 총장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요 주의심이 아시다시피 아무 운동할 게 없어요.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건강경 1인용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이사하다가 보니까 내보고 이사님들이 전부 법산스님이 동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고 학교 사정을 제일 잘 알고 학교를 가장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니까 법산스님이 이사장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하고 박수 쳐버렸어요. 그냥. 그래가 제가 이사장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디에라도 어떤 자리도 내가 학장을 하고 정가원장하고 종단의 뭐 위원장 같은 거 뭐 교육위원장, 고시위원장 그런 거 해도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하라고 사니까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많네. 사실은 제가 좀 시원찮은 게 많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7푼이다 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박사 되고 교수 되고서는 8푼이다 해가지고 한 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듯 사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하심할 줄 알고 나는 뭐 8푼이 아직 9푼이 올라가지만은 나중 10푼이 되면은 그때는 해가 중천에 딱 뜨듯이 10만독 탁 마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언제든지 내가 그냥 부족한 듯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니까 제가 오늘 이제 5만독 기념을 하고 다음에 이제 6만독도 하고 7만독 하고 8만독 하고 9만독 하고 다음에 10만독을 금생에는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내가 쭉 하고 참선을 하니까 시가 또 솔솔솔솔 잘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집도 하나 내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위례의 꿈이라는 시를 하나 읊어줬는데 오늘은 또 아침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나 적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미 가버린 과거에 매달리면 죽은 시체를 잡고 시비하는 것. 오직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면 흙끝을 보고 도망가려는 것. 현재도 지나쳐가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붙잡고 자기 것이라 집착하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저만치 가버렸는데 어느 순간을 살고 있다고 하리요. 구름도 바람 따라 날아가고 시냇물 경사 따라 흘러가듯 내 몸도 세월 따라 변해가는데 한마음 어디엔들 머물 수 있으랴. 우리는요 의무소주의 생기심 그대로 살면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건강경을 읽다가 보면은 아주 마음이 분명해지고 사리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분명하게 십산 그대로 판단하고 살다가 가겠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 오늘 이 자리를 베풀어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불사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제 건강경의 공덕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 이리 있어봐. 우리 회장이 오늘 제가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와서 꽃다발까지 가지고 왔어. 참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이 원하는 바가 이 건강경 5만독 공덕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서
다음번에 6만도 갈 때 또 함께 하고 10만도까지 함께 가기를 맹세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려갈게.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